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영혼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집에서의 생활과 또 학원 이러한 곳곳에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저희 중동부 2박 3일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 친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수련을 꼭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일들이 쓰여지는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모시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를 잠시 멈추고 열왕기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역대기서를 봤는데 그래도 열왕기서를 아주 살짝 보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열왕기서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할래? 자, 오늘 좀 심각해요. 자, 네. 자꾸 이제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이죠? 자, 내일 수련회 가는 날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대망의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학 때마다 그 수련회를 참여하는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제 내일이 당장 수련회니까 이제는 진정성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수련회 갈지 말지 고민하고 나는 절대 안 가기로 이제 마음 먹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도 있고 뭐 교제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우라 우리 윤주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친구들 꼭 수련회 참여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제 수련회를 코앞에 둔 그런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설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 자,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제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성전을 완공하고 그 안에 언약궤를 이제 안치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옮기고자 하는 드럼스틱 그거 자꾸 뭐 만져야 돼? 만지지 마. 그 소리 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이 옮기고자 하는 이 언약궤는 어떤 물건인가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사무엘서 할 때 언약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었죠? 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언약궤는요,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는 상자 같은 거예요. 상자. 자,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들 9절 말씀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는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넣어둔 그런 상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계기도 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전 건축,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집어넣기 전에 이 성전 건축을 누가 먼저 생각했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나는 막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아니면 빌라 살아요? 집에 살아요? 나도 집에 살아. 어쨌든 지금 다윗은 굉장한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텐트.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이런 야영장 같은 그런 천막에 있구나.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그 성전 안에 이제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시킨 그 솔로몬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성전인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한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까 언약궤는 뭐라고 했죠? 십계명 돌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상자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 언약궤를 설치하라는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증거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지금 초록 색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주황 색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표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언약궤, 이 언약궤와 언약궤가 있는 이 장소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장소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는, 그 명령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성전의 어느 곳에 위치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지성소라는 장소에 안치되거든요. 자, 좀 지루하죠. 자, 이게 지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이제 성전인데 저거 이제 성전을 이제 반을 이렇게 쪼개서 저 내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내부 평면도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지었어요. 성전을 이제 지어서 이제 주랑이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고, 주랑을 통과하면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이세요? 자, 보면은 여기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 떡이 있는 데고, 그리고 여기 등잔대가 있고, 또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자, 그리고 여기 성소를 지나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켜주는 이제 회막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성전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언약궤가 안치된 곳은 어디라고요? 지성소. 맨 끝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성전 가장 깊숙한 장소인 저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솔로몬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이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궤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무엇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그 명령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언약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탐욕과 쾌락과 또 뭐예요? 학업, 게임,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그러한 마음 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교훈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본 말씀 6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사람들. 자, 장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궤를 누가 지고 올라간다고 하죠? 언약궤를 누가 지고 올라가요?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곧 레위 사람이긴 한데,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안치시킬 때 이 언약궤를 솔로몬이 직접 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고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이 진짜 중요한 언약궤, 이거를 솔로몬이 직접 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안치시키면 이거 굉장히 뭐랄까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저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저 언약궤가 드디어 의리의리한 성전에 입성을 해요. 그래요, 그 표정처럼. 그래서 역사적인 그 순간에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직접 안치시키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무거워서? 저 이거 무거워요. 저거 다 순금이야. 저거 다 무거워요. 자, 여러분들, 그 월드컵을 누가 우승했죠? 관심이 없구만 이거. 자, 관심 없어요. 그래요. 스페인이 우승을 했는데, 저는 메시가 우승하길 바랬는데, 근데 아르헨티나 애들 진짜 비매너더라. 그렇죠? 자, 어쨌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자, 스페인이 우승을 했는데, 자, 월드컵 이제 우승컵을 이제 들려면 이 월드컵 우승컵을 선수들에게 주기 전에 안판티노라고 하는 피파 회장이랑 또 누가 지고 갔죠? 누가 지고 갔어요? 트럼프. 여러분들 뭐 게임 안 하니? 자, TV 좀 보세요. 자, 트럼프랑 피파 회장 안판티노랑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참, 그 트럼프가 건네주면 되잖아. 그 트럼프가 그 로드리라는 그 축구 선수에게 건네주고 내려오면 되는데 안 내려가더라고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이니까 자기도 조금 이렇게 해먹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자기가 안 했다. 다른 사람들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뭐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다른 사람들 시켰을까요? 짬처리한 거예요? 귀찮아서? 자, 여러분들,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갑자기 뭐 뜬금없는 이야기지. 자, 보시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만질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권한은 고핫 자손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고핫, 무라리, 또 하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자손들이 있거든요. 그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성물을 만질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다른 지파가 성물을 만졌다 그러면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면 진짜 죽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잘못 만져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메고 옮겨야 되니까 솔로몬이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시킨 거죠.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어떤 방식으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거든요. 역할 분담을 정해 주신 건데 그 역할 분담 하신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메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고핫 자손을 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어떻게 모셔야 하냐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모셔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은 그 속에 말씀이 굳건하게 뿌리 박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죠? 무엇으로? 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방법 뭐라고 했죠? 자,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행하는 것.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자, 11절 말씀. 자, 우리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그룹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안쪽에 그 지성소에 안치시켰는데요. 자, 그러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이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신의 마음속에 모신 그 사람은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내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주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같은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자,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자,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을 자, 저 한 절, 그다음 여러분 한 절, 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네, 읽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출애굽기 그 당시에도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구름이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렇죠. 내비게이션. 좋아요. 내비게이션. 설교를 제대로 들었어요. 자, 내비게이션. 맞아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걷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청소년들, 사실 요즘 청소년도 아니에요. 원래 청소년기에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청년이 돼서 20살이 돼도 몰라요. 사실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돼도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돌이로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를 또 우리 같이 수련회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풍성케 하고 주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크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전에 주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우리 내일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하나님 이 은혜의 장에 많은 학생들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수련회,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모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자 하는 성현교회 중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